사사에웃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또 패턴이 일정하게 있다고요. 이렇게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사사기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간 책망하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걸 믿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걸 믿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더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판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시 하나님을 양을 목축하는 데 필요한 신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당시에는. 근데 이제 이들이 땅을 얻고 집을 얻으니까 무슨 신이 필요한 거예요? 농사의 신, 비 잘 내려주고 하는 신. 그러니까 이제 바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세라 쪽으로. 이걸 오늘날로 제가 따지면은 예전에는 몰랐는데, 야, 뉴욕 살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더라? 야, 돈이 중요하더라. 야, 돈. 그러니까 돈을 잘 벌게 해주는 신한테 가자. 이런 거예요. 전보로도 다니고 아니면 돈 잘 버는 게 한다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살려 주셨고 해도 다 잊어버려요. 뭐 홍해를 가르고 살려내고 다 잊어버려요. 광야에서 어떻게 지켜주고 다 잊어버려요. 옛날에 나에게 은혜 주고 뭐 병 고쳐주고 다 잊어버려요.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셔서 뭐 자녀를 낳게 하고 결혼해주고 이거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필요한 현재 보이는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한 겁니다. 똑같이 변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주변 센 나라를 세워가지고 때리면 한참 두들겨 맞다 오랫동안 두들겨 맞다가 뭐 십몇 년 지나고 난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야 우리가 뭐 많이 맞았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상에 그런 신을 따라가면 돈을 벌어요 안 벌어요? 벌어요.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신을 따라가가지고 돈을 안 벌리면 아이고 이게 뭔가 아니구나 하고 바로 빼는데 그렇게 따라가면 돈을 잘 벌어요 안 벌어요? 돈을 벌어요. 주일 빠지고 막 일하고 하면 돈을 벌죠. 왜 돈이 안 벌려요? 돈이 잘 벌리지. 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놈 봐라 하고 내가 분명히 200%를 벌었는데 하나님이 때려가지고 남는 건 뭐예요? 50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분명히 더 벌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때리시거든요. 뭐 갑자기 애가 다치고 뭐 문제가 생기고 뭐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안 드리면 그때 이제 깨닫는 거야. 아 뭔가 이게 잘못됐구나 뭔가. 야 이 뭐가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를 세워서 다시 이방 민족이나 괴롭히는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시는 이게 사사기의 내용인데 이제 앞으로 사사가 나올 때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계속. 사람들은 제가 말했잖아요. 안 똑똑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똑똑한 것 같지만 한 명 한 명을 보면은요 연도만 다르지 비슷합니다. 그때 결혼하고 그때 밥 먹고 그때 뭐 하고 아침이면 그 시간이면 대부분 밥 먹죠. 7시에 먹는 사람, 8시에 먹는 사람, 9시에 먹는 사람 있을지 모르나 그때쯤 먹어요. 다 그만 먹고 그만하면 자고 다 비슷하게 살아요. 다. 인간은 어떤 대부분 앞에 유혹이 있으면 다 빠져들고 뭐 대부분 다 그래요. 몇몇 깨어있는 사람만 아이고 하고 깨지 다 비슷하게 유혹에 빠지고 사사기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맨날 유혹에 빠지고 또 넘어졌다가 하나님이 때리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요. 이게 사사기네요. 사사기 이제 앞으로 사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올 때마다 반복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두드려 맞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사기를 보면서 많이 뭐라 그래요? 어우 이 믿음 없는 백성들 이런 말이에요. 믿음 없는 백성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멀리서 보니까 거시적 관점이라고 그러죠. 멀리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자세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다시 그 관점을 봐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첫 번째 사사 누구였습니까? 온니엘이죠. 온니엘이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온 게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40년의 평화를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몇 년 동안 잘 믿음 생활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잘 믿음 생활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우고 교회가 신앙생활 잘하고 막 선교하고 했어요. 그 교회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좋은 교회지. 좋은 교회예요.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어요. 물론 40년 지나자마자 딱 뭐 하나님을 배신한 건 아니죠. 원래 그거는 그 사이에 계속 이제 불신의 씨앗들이 나오고 한 거죠. 그래서 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단 말이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자주 변심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자주 변하는가를 스스로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의 믿음의 시간은 얼마 동안 지속되고 있을까요? 자, 개인마다 믿음의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스스로가 자기를 살펴봐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지속 시간이 다 달라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4일, 3일, 2일, 심지어는 1시간 1시간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아예 우리 성경에 보면은 뿌려 있는데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 맨 땅이기도 하잖아요.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의 제 기준은 들어갔는데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우리가 이제 들어갔을 때 우리 다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할 때 얼굴이 밝아진 사람의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시커멓게 있는 사람은 아예 안 된 거고 그분들은 아예 역사가 안 일어난 거고 제가 말하는 거는 찬양하고 예배할 때 얼굴이 밝은 사람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은혜 받고 막 목사님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애초에 안 들어간 사람은 여기는 해당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 뭐 됐고 이런 사람은 지금 뭐 은혜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어차피 은혜가 안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했을 때 믿음의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 핸드폰 배터리가 며칠 갑니까? 안 쓰면 며칠 가지만 보통 쓰면 하루나 이틀 가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간이 핸드폰 배터리 정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 오일을 가스를 얼마에 한 번씩 넣어요?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은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넣었죠. 보통은 3일 아니면 길면 일주일 요 정도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자기 패턴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이나 3일 예배 때 빨리빨리 회복을 하지 않으면 시험 드는 사람, 하루나 이틀인 사람은 매일매일 새벽 기도나 큐티하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여러분 손목 시계가 보통 이 배터리가 몇 년 가요? 3년 이상 가죠 보통. 그럼 최소한 이 3년 정도는 믿음이 잘 유지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그 프로펜가스는 몇 년 가요? 10년에서 20년 가죠. 네. 가스가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돌아보시죠. 우리의 믿음의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자, 믿음이 좋은 교회라는 기준은 뭘까요? 믿음이 좋은 교회. 뜨겁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뜨겁다, 열정이 있다. 이것도 포함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의 시간, 믿음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이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마다 교회마다 다 달라요. 다 똑같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 그런데 개인마다 다 교회마다 달라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내 믿음의 시간은 얼마인가? 보통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시간을 보통 교회에서는 몇 달로 보냐면 석 달로 보죠. 평균치를 냈을 때 그래요. 개인 차이가 다 똑같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겨울에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애들이 막 받잖아요. 애들이 보통 그걸로 몇 달 가요? 2달에서 석 달.
어른들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부흥회 한번 하잖아요. 부흥회 하면 막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도 뭐 좀 하자. 막 선교 가자. 니카라과 갔다 오면 막 한단 말이죠. 얼마 갈 것 같아요? 벌써 한 2, 3주 지나니까 싹 식은 듯한 느낌도 든단 말이죠. 지금 스페니쉬가 말이 좀 먼저 찬양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기간이 있어요. 믿음의 기간. 다 있어요. 이거를 늘려가는 게 우리에게 훈련이에요. 우리 한성교회는 이 믿음의 시간이 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믿음이 식지 않고 계속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40년이 지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왕한테 18년 동안 지배를 받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참 백성들이 답답하다고.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바로 회복시켜 주신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바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근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때리는 거라는 걸 인지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이게 희한해요. 내가 이렇게 만약에 뭐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되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잘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다는 걸 인지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만에 돌아오게 되냐면 18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밑에서 18년 동안 회개 안 하고 계속 두들겨 맞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답답해. 18년 동안 와 진짜 이게 고집이 센 거야 어리석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보통 딱 맞으면 아이고 기도합시다. 우리 모여가지고 회개 기도합시다. 미스바 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두들겨 맞고 18년 동안 두들겨 맞으면서도 몰라요. 왜 우리가 이러고 있지? 이걸 몰라요. 참. 그런 거 보면 이제 답답하죠. 야,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가 있지? 그때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딱. 정신 지금 뭐 할 때요? 회개할 때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그 말이 귀에 들리면 이제 깨어있는 성도고 그 말이 아무리 해도 뭐 여전히 계속 맞읍시다. 이러면 뭐 어떻게 안 되고 우리는 모두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깨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18년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회복하십니다. 자, 어쨌든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사사를 세웠는데 오늘 기억해야 될 사사. 그 사사 이름이 뭐예요? 에훗. 자, 기억합시다. 오늘 사사 이름이 에훗입니다. 에훗은 이스라엘의 몇 대 사사예요? 2대 사사예요. 2대. 1대는 누구예요? 온니엘이죠. 2대는 누구예요? 에훗입니다. 이제 3대, 4대 계속 나오겠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훗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훗의 특징이 있어요. 에훗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학교 나온 사람들은 많이 들어서 알 텐데 에훗의 특징이 뭐래요? 왼손잡이. 난 왼손잡이를. 에훗의 특징은 왼손잡이입니다.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문을 바치러 갔습니다. 보통 오른손잡이가 주류니까 칼을 어떻게 차요? 칼을 어떻게 차요? 왼쪽에다 찬단 말이죠. 오른쪽에다 차지는 않죠. 왜 오른쪽에다 안 찰까요? 이게 팔 길이보다 대부분 칼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빼면은 이게 길이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아이들이 닌자들이 하는 거를 칼 찬다고 막 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장난감 빼면은 이게 나중에 보면 알죠. 이게 안 빼져갖고 맨날 이러잖아요. 왜요? 닌자들이 차는 칼은 짧아요. 등에다 차는 칼은.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팔 길이보다. 근데 장도를 갖다가 차려면 이게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 차는 차는 짧을 때 쉽게 뛰어다니려고 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오른손 사람이 장도를 찰 때는 반대편에 찹니다. 그리고 왜 일본 또는 왜 칼을 갖다가 일본 사람들이 칼을 잘 쓰잖아요. 제가 검도를 해서 아는데 왜 검을 우리는 이제 칼날을 밑으로 이렇게 많이 해가 이렇게 하는 거 같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고 일본 사람들은 뒤집어서 칼날을 등으로 했을까요?
그렇게 차잖아요. 다 칼날이 위로 올라오게 찹니다. 왜요? 그래야 곡선을 따라서 빠르게 빼기 때문이고, 빼자마자 바로 검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하나, 둘에 베야 되잖아요. 늦죠? 근데 바로 빼죠. 촥! 한 번에. 그래서 그렇게 차는 게 원리가 다 있어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차야, 오른손잡이 기준이니까 왼쪽에 칼을 차야 맞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누군가가 왕을 만나러 갈 때, 검사를 할 때, 경비병들이 사람의 오른쪽을 보겠어요? 왼쪽을 보겠어요? 왼쪽을 보겠죠. 검이 찼는지 안 찼는지 왼쪽을 본단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에웃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자기의 한 여기 규빗 정도, 한 50cm 미만, 한 30cm 정도 되는 칼을 이 오른쪽 발 밑에, 자기는 왼손잡이니까 딱 넣은 겁니다. 그리고 가린 거죠. 아무도 이 사람이 칼을 가졌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공물을 바치러 모압 왕 에글론에 갑니다. 표현했죠. 에글론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상당히 좀 뚱뚱했던가 봐요. 비둔한 사람이다. 상당히 뚱뚱했던가 봐요. 그런데 공물을 바치는 척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에웃이 칼을 빼갖고 배를 찔러버리죠.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는 척하고 냅두고 도망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사람들에게 나팔을 붑니다. 일어나라! 왕이 죽었으니까 일어나라! 싸우자! 해가지고 모압을 쫓아낸 거죠. 자, 생각을 여기서 한번 해보시죠.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왼손잡이는 리더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흠이에요. 자, 우리가 왼손, 오른손으로 나눈 기준이 뭐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영어도 똑같이 right하고 left죠. right의 개념이 뭐예요? right의 개념이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이게 올바른 거고, left는 그 올바른 거의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한글도 똑같죠. 오른손에 오르다는 말이 뭐예요? 얘가 옳다는 뜻이에요. 왜는 바깥쪽,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의 바깥쪽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나쁘게 외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외놈. 키가 작고 외수와도 그렇지만 옳지 않은 반대쪽에 있는 나쁜 놈. 이런. 그 외자라는 표현이 그 왼손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왼손잡이는 약간 아웃사이더입니다. 주류, 메인스트림에 못 들어와요. 다 아웃사이더예요. 그런데 에웃이 지금 왼손잡이였다는 거예요. 고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현대에도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여러분, 이적이라는 사람의 노래 중에서 제목이 뭐예요? 난 왼손잡이야라는 노래가 있어요. 난 왼손잡이야,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내 맘대로 좀 살 거야. 너무 나를 억압하지 마. 나는 왼손잡이야. 이런 표현이거든요. 진짜 왼손잡이라서가 아니라 나는 약간 아웃사이더다. 나는 프리한 사람이다. 뭐 이런 노래예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친구 중에 밥을 분명히 오른손으로 먹는데 갑자기 게임할 때 왼손으로 치는 애들이 있어요. 야, 너 왼손 써? 그래요. 근데 자기 왼손잡이래. 근데 너 어떻게 글씨랑은 밥이랑은 다 오른손을 써? 아빠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오른손 쓰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왼손으로 쓰면 왜 안 돼요? 사회적인 아직도 안 좋은 인식이 있다는 거죠. 오른손으로 써야 된다라는 인식이 근대까지도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데 고대 사회라면 훨씬 더 심하겠죠. 뿐만 아니라 이 에웃은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나 한글 성경을 보면 잘 모르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웃이 왼손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쉬, 남자란 뜻이에요. 아이들은 잘 알죠. 이쉬와 이사. 이쉬가 남자란 뜻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쉬, 이테르, 야드, 여미노. 이쉬는 남자라고 그랬죠. 이테르는 장애가 있다는 뜻이에요. disability요. 야드는 손이란 뜻이고 여미노는 오른쪽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뭐예요? 오른쪽 손에 장애가 있는 남자란 뜻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한쪽 팔이 없거나 오른쪽 팔이 없거나
오른쪽 팔이 지금 뭔가 장애가 있어서 팔이 굽은 사람.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놀랍게도 이 사람이 만약에 제사장 가문이라면 제사장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 리더로는 발탁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 오늘날의 기준으로 따지면 뭔가 많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이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한 사람. 어쩌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저주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었던, 혹은 한 손밖에 없었던 에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가 뭔가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한쪽 팔이 없어도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쓰시겠다 하면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에훗의 놀라움이에요. 여러분, 에훗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좋은 사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사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에훗에게 그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세울 지도자의 조건, 이거는 세상의 조건이 아닙니다. 학업이나 돈이나 신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지도자는 기도와 신앙과 예배와 헌신과 충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기도와 신앙과 예배와 헌신과 충성. 그러니까 다른 것이 있어도 기도 안 하고 신앙 별로 안 좋고 예배 안 드리고 헌신 안 하고 충성 안 하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조건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 충만하며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만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한 팔이 없는 에훗과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뭐 하나 부족해요. 뭐가 하나 부족하죠. 돈이 없든지, 아니면은 뭐 좀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은 뭐 별로 집안이 좋지 않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못 배웠든지, 뭐 하나하나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뭐를 붙잡고 서면, 믿음을 붙잡고 서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종, 이 세상을 구원하는 종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돼요. 믿음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거느려 주실 거예요. 우리를 거느린다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평안과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삶에 살다 보면 풍파가 있죠. 그 풍파 속에서 주님이 함께함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는 에훗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 80년의 평화가 있었다. 다음에 또 물어볼 겁니다. 자, 온니엘이 사사가 될 때 몇 년의 평화가 있었다고요? 40년에. 그런데 에훗이 사사가 될 때는 몇 년의 평화가 있었어요? 80년에. 할렐루야. 물론 온니엘도 사실은 잘 나가는 집안은 아니었죠. 원래 온니엘은 어떤 집안이었다고요? 그나스 가문. 쉽게 말하면 유다 지파의 온전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이었어요. 이방. 성경에 놀랍게도 그들을 잡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잡족. 굉장히 나쁘게 표현했어요. 순수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인데 들어왔다고요. 다만 온니엘은 그 갈렙의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의 후광을 그대로 입어가지고 온니엘은 그 이름조차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았죠. 온니엘은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나빴지만 그 시대에는 굉장히 이제 금수저로 활동됐던 사사잖아요. 그런데 에훗은 다르죠. 에훗은 조건 자체부터 뭔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지 못할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훗을 쓰셨는데 80년의 평화가 그 땅에 왔다고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훗은 조건도 좋지 않았고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했단 말이죠. 우리도 애굽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께 크게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